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마가복음 중간에 14장 51절 이하에 이런 청년이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니었을까, 자기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읽어봐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자,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옷도 활짝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만약 이게 마가가 맞다면 자기의 창피한 내용을 적고 자기가 변화되었던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이 신학적인 기록을 적은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참 재밌어요. 어떻게 이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잘 적어낼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마가. 여기 보시죠. 내 아들 마가에게도 문안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수제자랄까요? 영적인 아들이 마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적혀져 있습니다. 마가가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베드로에게 사살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적은 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비교적 정확한 문법과 고급스러운 어휘로 적은 책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가복음은 간간히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독자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주로 헬라어를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어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을 해서 적혀져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다른 데는 아람어를 갖다가 등장시킵니다. 오죽하면 The Pas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아람어가 등장하지 않고 다 헬라어로 친하게,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말로 글을 쓰는데, 한글로 글을 쓰는데 한국 사람이 이 글을 읽기 때문에 주로 영어, 헬라어 쓸 필요 없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해서 쓰듯이 이 마가복음도 친절하게 헬라어를 잘 쓰는 로마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글을 적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뭐라고요? 이 마가복음이에요. 기원전 67년경 쓰였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마태라든가 누가라든가 요한이 무슨 책을 참조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쓰여진 마가복음을 참조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학 용어로요, 마가복음 우선설. 시작.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을 다 사람들이 보고 우선순위로 베낀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서 참조해서 성경을 써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공부할 마가복음 특징 좀 몇 가지 좀 정리해 주시죠.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게 긴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아주 제일 짧아요. 아주 간단한 말씀들로 계속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행동 중심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마가복음의 핵심 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즉시로, 곧바로. 나는 아마 마가가 한국 사람하고 비슷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즉시로 눈이 떠지더라. 바삐 빨리빨리 해가지고 세상에 감사하게도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읽기가 제일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즉시, 신속하게 실제로 움직이는 동사가
다른 어떤 책들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야,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참 재밌구나 라는 것을 마가복음 읽을 때마다 이게 막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십자가 중심.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바람직하죠.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올라가는 것까지 마가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오늘 잠깐 제가 언급하겠지만 따라해 볼까요? 종 대신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즉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둘로스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인간에게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종 대신 예수님은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을 대로 낮아지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공부했죠. 성육신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가장 낮아지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요, 항상 제일 낮은 자,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면 주님이 그걸 다 하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쭉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자도예요. 제자도.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펼쳐나갔는지, 또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마가복음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잤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동고고락하면서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하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도제식으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3년 반의 짧은 시간이지만 제자들이 급속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쫓아내셨습니까? 믿음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요, 수로보니게 여인보다도 믿음이 적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맨날 잘했다, 아이고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는 거 좋죠. 근데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좋은 스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끔하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혼내기도 했고요, 때로는 좋은 고백하는 제자들에게는 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면서 칭찬하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되는 것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죠? 예수님이 종돼서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제자 되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적다 많다,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학적이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복음보다도 적은 내용을 아주 알차게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간에 수저우, 항저우 지역에 이제 신학교를 제가 담당했었기 때문에 신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회의차, 강의차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제 기억에 40이 넘어서 남편 따라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중국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여자 선교사님께서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다 외워버리신 거예요.
처음에 외우기 어려우니까 지나가는 중국분에게 이것 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중국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말로. 그러면 그걸 막 따라하고 거기서 찬스다 해가지고 중국분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다 외우셨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지하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니 이분이 통역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통역을 좀 해봐서 아는데, 통역을 오래 한 사람들은 통역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뻥으로 하고 있는지 진짜로 하고 있는지 감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통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당시 그 선교사님 한 60세 되셨는데 지난 20년 동안 마가복음만 외우시고 통역도 하시고 중국말로 설교하셨는데 너무 통역을 잘하세요. 그래서 끝나고 선교사님 어쩜 이렇게 통역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쭉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한 거라고는 마가복음밖에 외운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혹시 나이가 40이 넘으셨는데 선교사 가실 분들은 마가복음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아주 미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공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제 공부했던 마태복음 4장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적혀져 있는데,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요 아주 짧게 1장 12절, 13절 딱 2절에 끝나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주 길게 가르치는데, 마가복음은 6장 7절에서 13절, 7, 8, 9, 10, 11장 몇 절 안 돼요. 이걸로 그냥 그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압축적으로 요약해버립니다. 8장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이 마가복음하고 어제 공부했던 마태복음은 거의 90% 내용이 같아요. 그렇지만 마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자의 특수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고, 그 내용이 유사한다 할지라도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견됩니다. 자, 내일 공부할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급속도로 공통점이 50%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비슷한 게 90%, 내일은 50%로 줄어들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시작. 공관복음. 그죠? 요한복음은 다른 시선으로 성경을 적었다. 이 기본 지식을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교재 223페이지를 보시면 기록 목적을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로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종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3페이지 특징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 교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교리보다 뭘 강조해요? 행동과 이적. 그래서 아주 내용이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것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물침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1장 9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하셔요? 성자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눈이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물침례가 왜 중요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침례를 못하고 있는데, 물침례는요 동네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축하하는 큰 축제예요. 이제 물속에 퐁당 빠져서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그걸 묵상하기 위해서 물속에 퐁당 빠지는 체험을 하고요. 다시 물속에서 샥 올라오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예수가 산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축하하는 시간이 바로 이 물침례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침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만민들에게 예수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를 헬라어로는 웹타이조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싱크라고 그러죠. 이 싱크대 아시죠? 설거지할 때 싱크대에서 물을 갖다가 탁 담궈가지고 하듯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침례는요, 이처럼 물침례만 있을까요? 아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 침례.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지고요,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순복음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하고요,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 침례만 있을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불침례. 불침례, 불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순복음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이것은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and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도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 사망의 법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물침례 사건 이후로 마가는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따라해볼까요? 구약 예언의 성취. 구약이 언약을 하는 언약의 핵심이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언약하신, 즉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사건,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시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둘기는요, 너무나 재밌는 것이, 비둘기는 더럽지가 않잖아요. 항상 깨끗하잖아요. 샤워해서 그럴까요? 샴푸질하고 막 박박 긁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 날개에서는요, 기름이 나와가지고 스스로를 스스로 세척할 수 있는 세정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깨끗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은요, 더러운 세상에서 날아다니면서 떼묻고 살고 더러운 사람들, 추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뭉개서 살지만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침례라는 웹타이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때로는 힘들고 정말로 억울하게 살 때도 많이 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고고락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anointing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anoin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외국에서 특별히 순복음 계통의 집회를 할 때는요,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우리는 뭐 예수의 피 뭐 이렇게 하지만 anointing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무슨 뜻인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TV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혹시 누워있는 분은 일어나 앉으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해 볼까요? anointing, anointing. 무슨 뜻?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가 이 물침례를 하신 예수님처럼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이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초대교회 이 무렵에는 이 기름이 약재로 쓰였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상처도 치유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1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파. 1장 14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파하셨어요. preaching,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preaching, 선포라고 하는 단어는 predico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 이 뜻에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하다, praise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이 predico라고 하는 이 라틴 말의 특징이 재밌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prophet, prophet이라는 것은 예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무엇인가, preaching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설교라는 사람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능력 있습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십자가 높이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전할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되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얘기, 세상 비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설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예요?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려면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참 신기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한 대로 그 교회가 이상하게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는 중요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교회 공동체가 가게 되어 있고요. 설교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땡겨서 볼 수 있는 게 설교적 기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파, preaching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프레디코라는 거 제가 설명하면서 두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를 부르심. 예수님의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16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더니 그들은,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었다. 시간 관계상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까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갔더라. 이 하나님이 부르시던 모든 제자들도 공통점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자,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귀신을 쫓아내심.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1장 2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먼저 하셨어요.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금정교회에서도, 아니 순복음 재단에서도 늘 설교하고 기도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귀신이 쫓겨나가야지 안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낼 수 있는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두루 달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영혼이 소재가 되었어요. 청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쑥 들어왔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있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을 뭘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순복음정교회 다니엘 말씀 21일 왜 합니까?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럼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목사님이 이래서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다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23절부터 또 한번 봐봐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은 늘 항상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스톱.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명령해야 떠나간다. 시작. 귀신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이 장면에서는 경련을 일으키고 두 번째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별소리 다 합니다. 나는 얘 이모인데 저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어서 들어왔어 등등 여러 가지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말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진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영적으로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잠잠하라. 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의 능력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도구로, 통로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때 인간들이 높아지면 안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 성령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치료하심으로 이 마가복음 갈릴리 사역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 나병, 중풍병,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 29절 이하 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이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더니 열병이 떠나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수중을 들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으로 아프신 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꿈에도 소원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넘쳐흐르는 축복 속에 32절에 선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아까 못 읽었던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다 허락하지 않았다. 귀신이 무슨 말을 하든 허락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중간에 보면 아까 제가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이 8장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 8장 27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 나오는데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라 하는데 오늘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 하면서 막 축복을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귀신을 이 땅에서 다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너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야 라고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순환, 고난, 십자가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구속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거를 반대하거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고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풀어나가면서 기독교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지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죽으신 건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건 우리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평생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선교 명령. 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까? 먼저 16장 15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자에게 나타날 능력들이 나오는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수도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믿은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침례 받아라. 침례는 무슨 침례?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을 것이다. 17절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시길 바라요. 옛날 방언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새 방언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신유를 체험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함께 기도해서 낫는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시고 좌정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anointing 배우셨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